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50%입니다. 자, 1년에 30만 쌍이 결혼하면 15만 쌍이 이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임상 심리학 박사 존 카트맨은 이번에 이제 감정에 초점을 둔 부부관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책에서 이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의 언어와 행동, 태도를 5분 정도만 관찰해 보아도 이 부부가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혼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를 평균 91%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대화, 언어, 행동 여기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가 대화하기를 피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피하는 것과 같다. 그 대화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또 배우자의 불평, 비난, 모욕, 핑계 등 마이너스 감정에서 나오는 말을 홍수처럼 너무 많이 듣게 되면 자신을 껍질 속에 가두어 버리게 된다. 자신을 껍질 속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감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관계를 끊게 된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눈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여성의 인권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질문하는데 뭐라고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의 이혼이란 아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러한 표현을 쓰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구약 시대 모세 시대에는 사람이 완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쓰게 하고 헤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결혼하도록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 결혼 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떤 역경에도 맞서는 언약적 헌신의 근거를 둔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 그것에도 맞서는 언약적 헌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 거룩한 언약의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과 재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이유는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언약을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을 왜곡되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배우자에 대한 언약을 깨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도
왜곡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과 재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까? 그것은 원래 가정의 시작은 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와의 사랑의 결합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자, 그리고 자녀는 성인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시편 117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일, 그리고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성인 남자와 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입니다. 자, 1%가 안 됩니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OECD에서 꼴찌를 넘어 전 세계의 꼴찌이며 초저출산 국가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정부도 이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장교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결혼은 왜 할까요? 왜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결혼을 하고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 대표면서 결혼 컨설팅으로 22년째 그렇게 근무하고는 손동규 씨, 아주 전문가죠. 이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대체할 남녀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현재의 결혼 행태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이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결혼 제도는 세계 최고의 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 결혼한 기혼자들 중에는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결혼 안 한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하는 시점, 그것은 아마도 아이가 생기고부터입니다. 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신경 쓰는 나머지 결혼과 가정의 의미에 대해 소홀해집니다. 자, 가정의 중심이 자녀에게로 옮겨집니다. 배우자는 외면받습니다. 자, 교육학 박사 김태현 박사는 자신의 저서 부모력에서 이 성혼식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아이를 위해 결혼한 게 아니라 부부가 각자의 행복을 위해 서로를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 성혼식의 의미입니다. 바로 부부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이 설교 때 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너무나 이것이 핵심적인 원인이며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자, 성경에도 이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한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성경 그 부분을 또 이렇게도 언급합니다. 자, 잠언 5장 16절 말씀.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 그 샘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샘물, 도랑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자, 미국의 인기 있는 심리학자면서 빌셀러 작가인 케빈 리머는 부부 심리학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오랜 세월 카운슬러로 일했지만 우리 부부의 성생활은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이혼을 신청하는 커플을 만나본 기억도 없고 그런 이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미국의 어느 전국 여론조사 기관이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달라고 했을 때 그 성관계는 전체 목록에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성관계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성생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남성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성생활을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데 필요한 모든 것 입증해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남자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은 성생활은 만병통치약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의 경우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생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한 예를 듣겠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남편이 1살짜리 아들의 기저귀를 처음 갈아주었습니다. 아장아장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아빠가 채워준 기저귀가 천천히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저귀가 벗겨져 알몸이 된 아기는 매우 즐거워하며 복도를 달려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엄마가 아기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빨리 다니면 못 써. 아빠가 다시 기저귀를 채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리고 아내는 아랫도리가 홀랑 벗겨진 아이를 남편에게 건네주면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어. 가능하면 당신도 저렇게 아랫도리를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우리 한번 계획 세워볼까? 라고 말입니다. 자, 아내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처리한 것입니다. 아내는 도와주려는 남편의 노력, 비록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남편을 존중하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자, 이 남편은 이제 앞으로 집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아마도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은 회사에서 자기를 칭찬한 여자 동료에게도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그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얼른 돌아가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해질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제대로 알고 이용한다면 내가 바라는 남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연애 때의 감정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 결혼식 때 주례사가 이야기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도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렇게 신랑과 신부에게 물으면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마음 영원히 변치 말자고 약속해놓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면 연애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연애 감정은 없어지고 빡빡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빡빡한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럴 때 부부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자, TV 드라마 배우면서 작가인 명로진 씨는 벌써 50여 권을 출판한 사람인데요. 오늘도 다행히 부부입니다. 예, 이 책 제목이 재밌죠? 오늘도 다행히 부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부부란 이렇게 정의해요. 자, 부부란 무엇인가?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허전하다. 함께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 이게 부부로서 오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부부가 되어서 사반세기쯤 한 25년 정도 살다 보면 즐거운 시간보다는 괴로운 시간이 더 많습니다. 환히 넘치는 나날보다는 한숨 쌓이는 나날이 더 많습니다. 가슴 설레는 세월보다는 속 썩이는 세월이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쯤이면 배우자와 살고도 싶고 헤어지고도 싶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같이 살아도 그만이고 떨어져 지내도 그만이다. 준비하고 애태우고 단속하는 일도 지친다. 그저 무사하면 다행이고 살아있으면 조카하다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의 과거 연애 시절 심박수 그 박동수리가 120이 넘게 이끌던 너에 대한 그리움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 혹은 그 남자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자,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란 프로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 부부관계를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이제 이혼한 사람들 모습, 이렇게들 이야기. 함께 살 땐 서로 못 잡아먹는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다가 막상 헤어지고 나서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틋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 늘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막상 떨어져 있거나 별거 중이거나 하면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부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부부로 살려면 연애 때의 감정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하며 초심, 처음 만나 반했을 때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부부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신현님의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할 것들에 등장하는 그런 글인데요. 어느 60대의 한 아줌마가 첫사랑인 남편과 결혼해서 40년을 살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을 산 부부입니다. 그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아직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가슴이 떨리도록 좋아요. 그 여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가슴이 떨리도록 좋아요. 자, 그런 연애 시대의 그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로 꿀이 떨어듯이 달콤한 신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습니다. 아내의 관심과 사랑은 서서히 남편으로부터 자녀로 옮겨갑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책임과 의무로 하루하루 고달픈 세월을 보냅니다. 때로는 자녀로 인하여 기쁨이 있지만 마치 어디선가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서로의 대화도 소원해지고 잠자리도 원만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말싸움도 합니다.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아니고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애 때의 감정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가정, 부부가 중심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